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원하고, 또 한 분이든 두 분이든 몇 분이든 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또 새롭게 체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 회복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먼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도입진을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음미할 수 있는 영적인 미각이 나에게 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다 보면 이렇게 미각도 점점 감각이 이렇게 무뎌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도 혹시 영적인 미각이 무뎌질 수 있지 않느냐, 이제 그 질문인데, 이게 어떤 것 같나요? 네, 이제 처음 이제 말씀을 듣고 믿었을 때는 정말 뜨겁게 막 열심히 있었고 하는데 계속 신앙의 연차가 길어지면서 또 중간중간 또 슬럼프도 오기도 하고 침체되는 상황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더 깨어서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하게 또 은혜도 주시고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또 계기들이 있어서 지금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또 사역자로서 또 성실하게 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일반 직장인들도 그렇지만 이제 항상 이제 반복되는 일상들이, 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런 삶에서 약간 무뎌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항상 이런 반복되는 삶 가운데 신앙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무뎌질 때도 있지만, 근데 감사하게도 그럴 때마다 뭔가 한 번씩 하나님께서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목사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 그런 부분들을 내가 여기서 이러고 있는 게 아니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지, 내가 다시 더 힘을 내야지 라고 이렇게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한 번씩 이렇게 보여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런 상황들을 좀 맞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좀 새로운 거를 자꾸 좋아하잖아요. 이제 음식도 새로운 거, 맛있는 거에서 새로운 맛있는 걸 자꾸 찾아가는데,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좀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으니까, 설교를 들을 때, 또 목사도 설교할 때 뭔가 새로운 거를 들으려고 하고 전하려고 하고, 그래서 내가 뭔가 딱 그런 것들이 새롭게 들려지면 은혜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고, 정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제 영적인 이 감각에서 얘기할 때 마치 그 소가 너무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되새김질 하는 것처럼, 그죠? 사실은 되게 단순한 말씀인 것 같고, 어제도 들었던 말씀인 것 같고, 오늘도 들은 말씀이 또 내일도 들은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평범한 것 같지만은, 그거를 이렇게 묵상을 하면 그 속에서 정말 그 단맛이 나오고 정말 새로운 맛이 나오는데,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외치는 어떤 그냥 우리 이게 뭐 이렇게 감각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강하게 뭔가 이렇게 하는 그런 강한 맛을 자꾸 추구하는 게 아닌가.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영적인 이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왜냐하면 더 센 맛을 넣어줘야 되잖아, 그죠? 자꾸 음식점에서 그냥 이렇게
요리를 해가지고 사람들을 끌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또 잘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이 미각이 그렇게 망가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아주 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우리가 뭘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아는데도 안 사는 거잖아. 그래서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겠다. 본문의 질문을 보면 주의 백성들이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성도는 왜 마땅히 찬양을 드려야 할까요? 예, 1절.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고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감사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사야 12장 이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을 또 선포하고 또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이제 구원을 받았음을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 성도들에게는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모든 구원 계획을 성취하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는 항상 이제 살아가면서 찬양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노를 돌이켰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용서란 말로 쓸 수 있겠죠. 용서하셨다라는 거고 안위하시오니라고 하는 건 안전하게 나를 보호하시는 거, 연식이시고 보호하시는 거서 어저께 이제 뭐 예수와 임마누엘 그 두 이름을 얘기했는데 결국은 이게 앞에 거는 예수고 뒤에 거는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는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좀 전에 우리 서목사님 얘기했던 것처럼 11장부터 사실 이제 여기까지 계속해서 나오는 게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예수님의 탄생의 예언이죠.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탄생의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면 이런 구원을 이루실 것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 6절에 그때에 그죠?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면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그날에 11절에 그날에 계속해서 연결되어지고 12장 1절에도 그날에 그리고 12장 4절에도 그날에 그래서 계속해서 여기 이제 하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는 또 하나님의 그 구원, 그러니까 주의 용서함과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신 그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가 하나님 먼저는 찬양하겠지요. 자, 2번을 보면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고백을 주님께 돌려드립니까? 내가 이 시간 고백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 2절을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은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결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은 힘이시고 또 노래이시고 우리 구원이시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통해서 또 이 시간 고백하고 싶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 하나님의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그 구원의 감격을 또 누린 자로서 그 감사함으로 인해서 제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사역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이유가 되신다. 저는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구원이라는 말이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구원이라고 했죠, 그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그죠? 그래서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결코 두려움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내가 어려움 당해도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구원해 주실 거니까.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다, 나의 노래시다. 어떤 그 예수님 때문에 노래할 수 있고, 또 노래의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나의 구원이십니다. 너무나 귀한 고백이에요. 또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다. 이 고백의 찬양, 이 고백의 찬양이 결국은 천국 가서도 이 찬양 부르는 거니까. 예, 3번을 보면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누구에게 선포해야 합니까? 이 구절은 성도에게 어떤 도전을 줄까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4절에서 주 백성들은 만국 중에 그 행하심과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구원의 은혜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본인들만이 아니고 그 구원의 행하심과 구원의 그 이름을 만국 중에 또 선포하는 것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또 여전히 구원할 자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변에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항상 복음 전도의 삶을 살아야겠구나라고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만국 중에 선포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이름이 높다라고 하는 건 아주 존귀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예.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주의 백성들이 온 땅에 알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행하신 일을 얼마나 주위에 알리며 살고 있습니까? 5절을 보시면은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주의 백성들이 온 땅에 알려야 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아름다운 일을 알려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이렇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그런 구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또 주위에 알려야 할 터인데,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제 어렸을 때부터 지냈던 이제 소꿉친구들이 이제 저는 이제 사역자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지만, 그래서 처음에 이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간다고 했을 때 굉장히 싫은 소리를 참 많이 했는데, 요 근래에 보면서 본인들이 힘드니까 가장 먼저 저한테 연락이 와서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기도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알게 모르게 그러한 부분들이 사역자로서 보게 되고, 또 저를 통해서도 그런 많은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복음이 더 조금씩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많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본이 되고 또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더 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찬송할 것은 이를 온 땅에 알게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구원이 극히 아름다운 일이야. 세상의 어떤 거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교할 수 없는 최고로 아름다운 일이다. 그것이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자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아름다운 거, 가치 있는 거, 가장 존귀한 거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5번을 가보시면 시온의 주민들이 소리 높여 외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의 찬양을 받기 합당한 유일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6절에서 소리 높여 부르라고 하면서 소리 높여 부를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즉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크심이다 라고 외치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 여긴 시온의 주민들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것을, 그의 크심을 노래할 것을 또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찬양을 받기 합당한 유일한 대상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죠. 시온의 주민아,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넓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겠죠. 그리스도인들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이스라엘은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들 교회를 얘기하겠죠. 거룩하시니 하나님 교회의 거룩하신 분 하나님이 너희 중에서 크시다.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위대한 분이다. 그렇죠. 어떤 능력이 절대적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그 4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높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름이 높다. 그 다음에 크시다. 높고 크신 분. 그래서 어떤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이신 것을 여기서 이제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그 진노, 죄에 대한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를 안위하신다.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극히 아름다운 일인데 이것을 널리 알리면서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 내용이 이제 12장으로 우리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적용 질문을 보면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다면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코로나 시대라 나도 진짜 마지막 내일 설교를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감사할 수 있는 게 뭔가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잃어버린 건데 어떻게 마이너스잖아요. 사실은 플러스를 막 가다가 이제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이너스 시대에 뭘 감사할 수 있을까? 지난번 추수감사 주일날 또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또 말씀하신 부분인데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진짜 실제로 고통 가운데 또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래도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또 중요한 우선순위가 어떤 것이었는지 신앙을 또 점검하게 되고 또 정말 우리가 사람 사이 많은 관계들 그 안에서 또 누리는 풍요로운 그런 걸로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다 없어짐으로써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또 참된 교회와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이런 것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어진 것 자체가 좀 참으로 올 한 해는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목사님도 올해 좀 말씀들을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제 회의를 하면서도 한 번씩 말씀하신 정답을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이 정말 정답을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설교 중에서도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듯이 답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답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답은 없는 것 같아 답은 있지만 그 답을 인정하기 싫어하려고 하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그 답을 인정을 해야지만이 세상에서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좀 더 바르게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제일 좋았던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새벽에도 항상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그런 기도하는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기도했던 부분들이 그래도 이런 상황에서 제일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자꾸 뭘 우리가 쌓아놓으면 자꾸 뭐 이렇게 입혀놓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자꾸 입다 보면 이 진짜 본질을 못 보잖아요. 그냥 겉에 있는 옷만 이 옷이 무슨 옷이고 입은 거 그거 가지고 하는데 벗기면은 나중에는 진짜 이제 본질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몸뚱아리가 진짜 그 몸뚱아리 건강한지 아니면 어떤지를. 그래서 이 마이너스 시대 코로나가 결국 마이너스 시대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벗기시는 과정. 그러니까 벗겨서 진짜 네 모습 한번 봐봐라.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신앙에 있어도 우리의 신앙이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감춰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포장되어진 그런 신앙인데 그걸 진짜 하나님 이렇게 낱낱이 벗기시면서 우리의 본질을 보게 하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보면 뼈다귀만 남아있거나 아니면 병들거나 뭐 그와 같은 모습을 또 우리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근데 또 안 보려고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냥 그것만 지금 내 옷이 벗겨진 거 그거에 대한 그냥 온통 관심.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막 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좀 일단 본질을 볼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건데요. 내 삶의 영역에서 귀 기울여 물어야 할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는 무엇인지 적어봅시다. 이건 이제 회복을 얘기하죠, 그죠? 여기서 보면 진노를 돌이켰다, 우리가 아니하신다라는 회복을 얘기하기도 하시는데, 회복의 메시지는 뭡니까 사실은? 그냥 보면서 그냥 들었던 가만히 보면서 이제 가지게 된 생각이 결국에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백성이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지금 교회가 이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교회에 현수막이 내걸린 것처럼 그래도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다. 그거는 변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 저도 비슷한데 지금 이제 여기서는 진노가 이방 민족에게 또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우리에게는 이제 코로나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이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게 또 하나님의 그런 진노라고 생각해 본다면 이게 끝났을 때 다시 이제 온전한 불순물을 다 걷어내고 정말 예배도 회복되고 정말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모습으로 그 회복될 날을 또 꿈꾸게 또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꼭 붙여놓고 싶은 현수막 하나가 이제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잖아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인데 또 형편이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그러면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것에 대한 결과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할까 하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도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힘들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잘 나가면 잘 나갔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됩니다. 잘 나가기 때문에 예수 안 믿으면 그게 오히려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으니까. 예, 오늘 이사야 12장 1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메시지 귀를 기울이라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 감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찬양 그리고 그것을 증거하는 또 널리 선포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함께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죄인인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갔던 우리의 삶인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안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최고로 가장 아름다운 일, 극히 아름다운 일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인데 이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걸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놀라우신 은혜가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고 나며 또 2020년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는 이른 것 같지만 또 사실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내면으로 더 많은 것들을 얻는 또 남은 한 해가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